제가 이제 두 번째로 수요 예배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사실 청년부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께 참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가 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이었는데, 참 오래 고민하고 어려운 고민이었는데 하다 안 돼서 그러면 우리 2024년 표어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표어 다들 아시죠? 우리 옆에 현수막에도 있는데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청년부 표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움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반석과 뭘 세워져 가고 또 지어져 가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반석, 앞에서 말한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기본,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을 다룸에 있어서 사실 그 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를 다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많은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의 중요한 초점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계시인데, 이 계시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인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의 흐름을,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인 노아도 있었을 거고, 셈과 가인, 아벨, 그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각자 다른 삶과 각자 다른 이야기들과 각자 다른 주제들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참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주셨을 때 약속들 가운데는 중요한 주제들과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들이 다 각자 노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받은 약속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이어져 있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사실이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참 어떻게 보면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각각의 약속들, 각각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기록된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가 그 약속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성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주제들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하나의 이야기들이 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내가 창조된 목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아는 척하기 좋은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저도 신학교에서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참 어렵게 이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천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구원의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인 것을 드러내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또 수많은 말씀,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점은 창세기죠. 왜 그러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은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이 창세기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는 서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어떤 스토리를 알아갈 때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은 주로 이야기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앞부분에서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인데 이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일들이 이 창세기 서론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창세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또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이 창세기의 서론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저는 이 창세기를 어릴 때 읽었을 때 왜 이게 있을까?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찌 보면 허구이며 허상이며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단지 글일 뿐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이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큰 질문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태초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며 깊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인가, 혼란하고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무질서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왜 그렇게 6일 동안 하나씩 창조하시는 모습을 왜 이 창세기 기록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질서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구별하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영역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참 이 세계를 만드시고 또 그 절정으로 누구를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시죠. 어찌 보면 6일째 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세계와 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봤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의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가? 결국에 그렇다면 이 세계는 왜 창조되었는가? 결국에 이 세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지구가, 아니 이 우주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세계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또 세상에 들어오는 죄악들로 인하여 변질되었으나 결국 애초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이 세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왜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참 생각을 해보면 형상, 모양 비슷한 단어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같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약간은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먼저 모양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모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어찌 보면 교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형상은 무엇일까요? 참 이게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들이 있고 어떤 논의들이 있지만 이 형상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제가 참 깊게 공감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고대 시대에는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물체가 있으면 이 사과의 형상을 따서 어떤 누군가 조각을 하거나 석상을 세우거나 합니다. 이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의 형상을 띠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사실 이 형상과 이 사과는 같은 것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고대 시대의 생각들이었고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왕으로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를 잡으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그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을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이 다스리게 되는 게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하늘의 새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앞에 있는 그런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와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어떻게 보면 창조 명령,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이 세상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나랑은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구나. 그게 지금 내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내가 지어진 이 목적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이며 내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막대한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니 참 어린 시절에는 암담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철없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했던 그 생각들처럼 내가 창조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내가 힘든 길이며 참 나를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일까? 한편으로는 또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길에 대해서 저는 참 요즘 제가 다윗 설교를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감동도 되고, 또 이 다윗도 창조된 목적이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잡고 주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제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어찌 보면 우리의 실패들, 나의 능력들, 나를 바라보면 그런 아픔과 절망과 실패들, 그리고 어려움들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 그 뒤에 이제 창세기에서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 그렇게 난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찌 보면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나이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데, 참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과연 좋으신 분이실까? 아니,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아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와 만드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보기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창조된 원상태에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서가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이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께서 6일째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는 더 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하신가? 7일째 쉬게 됩니다. 그것을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던 이유, 피곤하셔서 쉬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힘드실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실 이 세상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다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안식을 하셨는가? 왜 멈추셨는가? 여기에 안식이란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미 완벽하고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기에서 완성되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 세상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뭘 지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왜 이 안식일이란 것이 지키게 되었고 이 안식일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안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가져 버린 이 세상, 또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시 고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고치시겠다 주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되돌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모습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구약에 있을, 구약 성경에 앞으로 나올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하나님의 어떤 별명들 중에서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신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고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럼 이 회복될 그날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에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며 그 안식일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누릴 그 안식, 이 세상의 완성과 이 세상의 회복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안식일이라는 제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예시를 들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요, 내 생업, 아니면 우리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아니면 나의 미래, 나의 계획들은요. 여러분 그것들은 저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들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과 아니면 생업의 문제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뭔가 달라지지 않는 내 현실들을 참 마주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현실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인 이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가? 실패와 절망과 아픔들을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지어진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내가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아픔들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과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일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다 알 때 그러면 아프지 않고 또 참 어렵지 않고 그냥 항상 형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지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어찌 보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저 밑에 있는 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결국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도 결국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미래들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